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패배한 왕이 서로 주인과 종의 약속을 맺는 예식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쪼갠 고기를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승리한 왕과 패배한 왕이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내가 승리한 왕으로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는 패배한 왕으로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어진 고기와 같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왕들끼리 행하여졌던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 간의 약속과 동일한 표현으로 아브라함과 지금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 횃불로 나타나셔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야곱 이후에 모세에 이르기까지 4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4대 4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여부수 족속의 그 땅에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4대 만에 모세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이 바로 아까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대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그때까지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 400년을 기다리고 4대를 기다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의문 중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몇 성경회의론자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 그 족속들을 그토록 아이부터 시작해서 짐승들 전부 다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8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잘한 사람은 포상해주고 못한 사람은 벌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잘한 사람을 잘한다고 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막아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이 지은 선과 악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무작정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도 400년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회개치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암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한다 하더라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무려 몇 년 동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참으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랫동안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더욱더 부패하고 가증하며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섬기면서 400년 동안 그 심판의 잔을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해주십니다. 공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리고 많은 말씀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이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써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공정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평한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선대로 악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무려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에 죄를 계속해서 쌓는 로마서 2장 4,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여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2000년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드님까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 아드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붙들고 의지하고 나오기만 나오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눈 감아주고 그냥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이 기회를 다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자기의 머리 위에 죄를 쌓으면서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득 채워버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마지막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고 친히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자.